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단어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중한 단어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삶 속에서의 생각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면 카르디아로 나와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은 레브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서부터 이게 확인을 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6장에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 이 마음이 레브예요, 레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세상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도 에레츠입니다. 땅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단어, 1장 1절이죠. 예.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2절부터 설명을 하거든요. 죄악이 가득하다고요.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회복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로 쭉 온 사람들이 이 안에 묶여서 이 문자적으로만, 그 문자적인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겉을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이 단어를 알지를 못하겠죠. 그렇죠? 왜?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300년 시대에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처음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서기 300년 그때 이제 이 성경이 비로소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네, 물론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계속 그 내용들 가르쳤다는 얘기죠. 퍼져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300년 이후의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들은 아람어에 대한 것이 끊어져 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 대한 것이 끊어져 간다고요. 그 역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어떤 뜻이 있는데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현상적으로만 파헤친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성경을 알아서 그런 짓을 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 정치하는 그들에 의해서, 항상 대중에 의해서
조작이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또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알면은, 말씀을 알면은 오히려 문자적으로 문자의 그 왜 뜻을 이해를 못할까 하는 부분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헬라어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러면 그동안의 역사는 뭘까? 그럼 구약에 들어가면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이 눈에 띄게 되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복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죠. 어떤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어도 마음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나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마음에 이루어진 상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겉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신을 보고 속성을 보고 그 속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얘기하신다고요. 그 이걸 어떤 식으로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회복하려고 하면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그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구약에 이 기록되어 있던 이 단어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이해를 시켜주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내막을 모르면은 그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또 문자로 아는 걸로 끝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을 누가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차츰차츰으로 확장을 시켜드리겠지만은 비유 속에서 마음을 땅으로 비유를 해요. 왜 그럴까요? 땅하고 마음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뭐가 흡사하냐고요? 식물들 같은 거, 동물들 같은 거 땅에서 자라는 모습하고 살아가는 모습하고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마음에도 생각이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들어오면은요. 그대로 땅에서 자라는 것처럼 생성이 되는 것처럼 마음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보이는 걸로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면은 별개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씨는 어떤 씨예요? 그렇죠?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씨죠? 가장 작은 것인. 그러나 마음에 뿌리는 씨는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씨죠? 마음 씨예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온 씨입니다. 귀로 듣는 게 뭐가 돼요? 씨예요. 코로 들어오는 거 냄새 자체도 씨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말하고 맛을 보는 거 다 씨입니다. 형상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너무 험하게 굴려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소중한 곳인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아무거나 주워온다고요. 우리 눈으로, 귀로, 우리 얼굴로 아무거나 주워와요, 가져와요, 함부로. 가져와도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그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 구약에서도 그 마음에 땅으로 비유해서,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야지. 아니,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마음인데 이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의지시켜줄 분은, 이끌고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누가 있습니까? 사람도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 다 모든 것이 육신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마음을 아시는 주 누구로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로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사람을 선택하시겠죠. 그걸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사도다 뭐다 별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하고는 하나님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기 전에 그 마음에 뭘 채워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채워줬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면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샬롬.